하나님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경민 목사입니다. 9월 12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길어져서 계속해서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도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학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계속 이제 어린이집이랑 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야곱이란 인물 참 흥미롭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기꾼으로 시작을 하죠. 사기꾼으로 시작을 하고 부모님,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그리고 이제 외갓집 삼촌의 집에 의탁했다가 거기서 오히려 자기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외삼촌 장인어린 라반과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이제 유목민들은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몰면 동물들이 막 지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떼, 염소떼를 몰고 가면 굉장히 천천히 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고양이 자기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발 빠른 사람을 뭐 동물을 타고 갔겠죠 아마. 굉장히 빠른 동물을 타고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나 이런 이제 일을 겪고 이제 돌아가게 됐다 고향으로 이제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가 굉장히 빨리 갔다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중간에 만나죠. 그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 고향에 이제 주인님 고향에 가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의 형님이 남자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 형이 아직도 날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다 죽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자기의 떼를 모든 가족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은 살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양떼를 둘로, 가족들을 둘로 나누고 가족도 둘로 다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 좋은 것 일부를 골라서 출발을 먼저 시키죠. 그래서 너희는 가다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오는 우리 형님의 무리를 만나면 그 사람들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희 누구냐? 뭐 왜 지나고 있냐? 이러면 이거는 사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줄 선물로 보낸 양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염소떼를 또 보내고 똑같이 또 나귀도 보내고 또 소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동물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쭉 보내가지고 형님 마음이 그걸 이제 만나면서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다 출발시키고 자기는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늦게 이제 길을 가죠. 이제 밤늦게도 이제 잠자지 않고 아마 길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불현듯 만납니다.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돼요.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센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반대로 그 사람도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딱 때립니다. 그래서 뼈가 아마 부러졌든지 다쳤든지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름거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해서 너 왜 이렇게 버티니? 너 졌잖아. 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됩니다. 당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버텨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묻죠. 너 이름이 뭐냐?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난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넌 이제부터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해주고 떠나갑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걸 보고 싶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지금 오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했으면 끝났겠죠. 그런데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가족들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때를 둘러 나누고 또 선물도 막 보내고.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랑 붙었는데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붙쪽을 늘어져서 상대방에게 결국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가면 33장에 가면 이제 밤새 이렇게 씨름하고 고생했던 야곱이 이제 엉덩이 뼈까지 다쳐가지고 쩔름바리가처럼 절룩거리면서 이제 아침 해와 함께 이제 형님 만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노력 속에서 야곱이 이 모든 걸 이겨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혹시 쉽게 포기하시는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는데 사실 뭐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공부도 잘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덤벼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그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은 어른이 돼서 똑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저도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쉽게 포기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버텨냈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씨름하듯 괴롭고 또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내려놓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특별히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